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543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도 의무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매여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구원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고 얻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둠뿐인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속에서 주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 잡히지 않고 속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신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을 고르게 함같이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을 또한 행동을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고르게 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지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얻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5장입니다. (25장) 13절로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과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지혜서를 통해서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 안에는 그러한 선한 의지도 있지만 꾹꾹 누르고 참을 수 없는 악함도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삐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에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이게 또 유혹을 받으면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딴에는 옳다라고 했던 행동들이 해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안 보이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야지만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오늘도 보면 충성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짓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설득하는 사람, 그리고 꿀을 보면서 그것을 과식하는 사람, 혹은 적당히 먹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자주 보게 되는 사람,
이웃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이런 자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상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말라 하는데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기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 경우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진 않다라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위로를 해줄지는 않을런정 위로를 해도 부족한데 거기다 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가 해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꿀을, 좋은 거잖아요. 꿀, 이거를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하게 먹는, 과하게 취하는, 그러니까 이제 욕심에 취한 거죠. 너무 좋은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러지 말아야지, 이건 아니야, 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또 이제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떠한 사건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수준에 밖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지는 만큼, 내가 보여지는 만큼 나와 마주한 그 사람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안 보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말하자면 통찰력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 충성된 사자가 충성심을 가지고 그 주인의 그 임금이나 주인의 그 충성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추수한 날에는 되게 고되게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힘들고 고된,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 몸이 덥고 힘들잖아요. 그때 냉수 한 잔 마시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충성되이 행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시원케 하는, 나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방송국이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충성되이 그 일을 충실히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이다 하면, 선생님이다 하면 선생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충실히 이해할 때 모든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잘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사인데 교사의 일에 충실히 하는 거가 아니라 돈에 만약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한 교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점점 좀 이상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기관에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마치 자기의 사욕과 이익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은 어쨌든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기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진행하게 될 때, 배로서 이제 그 자리에 대한 올바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달리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학자에 맞는 일에 충실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떠한 뭐 얘기를 할 때도 객관성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만약에 편향되게 되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지식에 대한 옛날에 이제 황장엽 박사님이 이제 그 줄기세포 이식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정말 전 세계적인 사기극으로 나타났죠. 들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지식인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충실하지 못함이 그러한 결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를 기다리고 있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비를 막 기다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엄청난 가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막 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야,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했는데 그냥 지나가. 비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가.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실망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짓 자랑하는 자라는 거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말은 해놓고, 약속은 해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이제 자랑까지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 없는 구름과 같아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과 허탈함과 그런 것들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는 우리 사람의 뼈도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힘으로는요, 이 뼈를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뼈가 되게 단단한데, 이 뼈를 꺾는데 부드러운 혀. 그런데 무엇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이 뼈까지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비밀이 사실 인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오래 참는 그 시간 동안에 뭐 옛말에 참을 인자 3개면 사람도 살린다고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 설득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듣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러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 성경에 보면, 오늘도 아침에 교동문 읽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함 가운데서의 오래 참음이 진행되어야지만이 이게 설득으로 갈 수 있는, 설득이나 대화로 갈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이게 그 오래 참음이 이제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꾹꾹 누르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폭발하게 되죠. 눌러놓거나 이렇게 묶어놓거나 막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골마가요. 막 썩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관원은 또 어떻습니까?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관원이라는 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의 결과로 이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성경 오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부드러운 혀, 이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송곳처럼, 가시처럼 그런 혀는, 송곳 같은 혀, 가시 같은 혀, 막 그런 혀는 부드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에 감정이 실리고 막 그런 것들이 실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는 뼈를 꺾을 수 없다는 겁니까? 뼈는 엄청나게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 소리 지르고 더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꺾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이죠.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꿀이라는 것은 최고거든요. 최고예요. 지금이야 뭐 꿀보다 더 단 게 되게 많은데 옛날에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꿀이 제일 달콤하고 맛있는 그게 이제 꿀인데, 이 꿀을 보거든 이 좋은 거죠. 그래,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개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 좋은 거라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토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죠? 먹은 게 소용이 없어요. 먹은 게 토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좋음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러움만 나타내요. 더러움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취도 주시고 좋은 것들 하나님 인생 속에서 얻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취하게 되면 그런 욕심과 그 성공이나 뭔가 그런 것들 높아지는 거에 그런 것들에 취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더 그거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더 과하게 더 취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이웃집은 거의 가족 같은 집인데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데 왜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는 얘기하는 거죠. 자주 보게 되면 더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결국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며 싫어하며 미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알면 좋잖아요. 서로 알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는 만큼 더 미워하고 싫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게 되죠. 그 미움에 대해서, 싫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게 되거든요. 자기를 발견하면서 하나씩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이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싫은 게 싫은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대하다 보면 점점 이제 판단이 되고 사람이 파악이 되다 보니까 싫고 좋음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워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선에서만 관계하라고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사적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가족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공유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말하자면 사사건거 다 알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이게 어둠의 이 죄와 어둠의 유혹을 받으면 이게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또 사로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근데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왜 거짓말할까요?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작동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혹은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혹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짓 것들을 사람들이 거짓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말을 조금 이제 바꾸는 거죠. 말의 색깔을 조금 바꾸고 말의 뉘앙스를 바꿔서 자꾸 거짓으로 이제 색칠하는 거죠. 거짓을 얻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방망이요. 이 방망이는 이제 그 전쟁할 때 휘두르는, 옛날에 이제 서로 싸울 때 휘두르는 그 방망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게 사실 무기잖아요. 무기. 그러니까 이걸로 공격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그렇잖아요. 제 것을 얘기할 때마다 거짓 것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을 얘기할 때마다 거짓 것으로 얘기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게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 돼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다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고난의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근데 사람은요 사실은 참 그렇거든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입장 따라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알고 의지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앞서 행하시고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만을 믿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특별히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거는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얻을 수가 없고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추운데 옷을 벗기는 것 같아요. 더 춥겠죠, 그죠? 얼어 죽이는 거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는 게. 결국에는 그 무거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는 참 좋은 행동인데, 그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이거 참 우리 쉽지가 않은 일이죠. 원수에게 그 배고픔과 목말라함을 채워주라는 거죠. 정말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더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이제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랍니다. 22절에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냐?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이 말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 원수는 나를 향해서 온갖 나쁜 짓과 못된 짓을 다 했는데 나는 그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저는 이런 경우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못되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악인 줄 알잖아요. 악으로 우리가 오는 게 그 악이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사실 악에 사로잡히면서 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 악에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악을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악이 더하여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도 결국엔 그 악함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악이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저주의 고리는, 이 악함의 고리는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악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는다? 그거는 더 악해지라는 말이고 더 악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선으로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이것이 이제 비를 불러오는 거죠. 비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불어오는 비를 일으키는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처럼 이제 참소하는 혀, 이게 뭐냐면 이제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남을 막 정죄하고 막 험담하는 그 혀. 그런 것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막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막 그런, 말하자면 남을 헐뜯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말을 막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뭐를 일으키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악하게 돼요.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요, 막 서로 욕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막 이제 서로가 서로를 욕해.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겪는데 요즘에는 잘 사람들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디어나 이런 이제 SNS를 통해서 보는데 그 안에서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정치인들도 그렇고 막 연예인들도 그렇고 막 서로 막 욕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했던 그 말을 자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그 가상화폐를 60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법을 발의했냐? 그 가상화폐에 대한 법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조금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득을 보려고 그러한 말하자면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발의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마치 막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다 세금도 내고 뭐 또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해놓고 자기도 벌써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를 보고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들킬까봐 이제 그 가상화폐 실명제를 올해 3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그 전에 그걸 다 팔은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실명제를 하면 이름이나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많은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막 사람들을 그 모르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사람들 때려 막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이고 바름이고 이제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뭐 약자의 편인 것처럼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발의도 하고 막 그리고 국회에서 막 그렇게 감사할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자기는 뒤에서 벌써 똑같은 자기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런 말하자면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출처도 불명확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은 뭐 아무 잘못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해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자신이 그렇게 올바름을 얘기했는데 자기도 그러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많은 정치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그렇고 뭐 사업가들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결국에는 뭐 우리가 올바른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올바르게 뭔지 아는데 이 어둠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그게 잡히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하는 거에 대한 되게 너그러운데 남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속는 거죠.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그 눈보다 우리에겐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그리고 혹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케 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수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러한 참소하는 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분에 사로잡히잖아요. 분노에 사로잡히고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러한 말하자면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히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막 끌려다녀요. 그 분노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정의를 실행하는 거로 사람들은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이 놓이게 됐잖아요. 그때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말하자면 정의 실현이라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한 말한 사명감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고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겠다. 뭐 그런 사명감 같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 앞에다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마 자신을 돌아봤겠죠. 자신을 돌아봤을 때, 율법적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도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이게 바로 우리의 일련의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분노에 휩싸여서 우리가 그게 우리를 확 휘감아서 몰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려가면 우리가 이성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군중심리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죽여도 되는 그 여인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는 건 뭡니까? 살인인데, 그건 더 큰 그건데, 그게 마치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노에 휩싸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분노, 그 분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채워주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환난 날에 좀 더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적당히 취해가면서, 적당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려가면서 오래 참고, 그리고 거짓을 자랑하는 것처럼, 비없는 구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을 충실히 시행하고 지키고, 그리고 충성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되이 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두시고 맡기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욕심과 또한 좋은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그 원수의 배고픔까지도 채울 수 있는 넓은 아량과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빛이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되나 안 되나, 높아지나 낮아지나 우리가 정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